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에스라 6장 보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셔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순조롭게 완벽하게 이룬 걸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면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 오늘 이 에스라 6장도 진짜 이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고레스 왕은 불신자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뭐 있느냐? 왕실에서 다 되겠다. 너희들 필요한 것 다 있느냐? 왕실에서 다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아무나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고레스 왕과 또 다리오 왕 두 왕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멈추지. 그리고 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멈추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네요. 그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집에 뭘 빼내겠다? 들보를 빼내겠다.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왕이 이 정도 나서니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진 걸 보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데 100% 협조를 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서 이 일을 할 때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응답은 사람이구나. 자, 우리 서론 주보 앞면의 내용 같이 읽읍시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사왕, 고레스왕, 다리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는 자를 붙이셨다. 종교적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위한 것이고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자, 종교는 집중하는데 뭡니까? 명상. 복음은 뭡니까? 묵상. 이게 다. 그래서 세상 단체, 종교 단체는 불교나 뭐든 3단체들이 명상. 이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나의 소원 성취.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결국은 이쪽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우상의 가문 속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육신의 원인 모를 질병 올 수밖에 없고 지옥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속에 오늘도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자,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에 보니까 34절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왜 염려가 옵니까? 염려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죠. 이 염려 속에서 인간은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 가지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불신자가 구하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는 나의 소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누구 안에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임했잖아요. 빛. 그죠? 그 구원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어둠에 장악돼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14절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 골로새서. 자,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오죠.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4절. 우리는 어떤 기도하면 되냐?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그리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 친척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주위 알고 있는 모든 불신, 정말 전도 대상자, 불신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예. 그리고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 왜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응답은 뭐냐면 물질이 아닙니다. 뭐 집이 아닙니다. 뭐 자동차가 아닙니다. 뭐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안 살잖아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라. 아멘. 내가 복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면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응답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제자다. 제자. 이번 몽골 캠프에서도요.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뭐 4시간 5시간 걸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누구 탓이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제자 없으면 갈 필요가 없지. 그죠? 비행기 띄울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곳곳마다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다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그 다르항의 그 제자인데 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어떤 면 이 몸을 이렇게 못 가눠요. 이렇게 있어요. 사람 얼굴도 못 쳐다봐. 이게 구부려 가지고 이제 그게 굽었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허리가 굽었어. 그런데 거기 전도자 10명이 그 사람 만나러 찾아갔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어.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몽골에 사실 초창기 전도의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참 보면 말이고 거기서 랩런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주일마다 이렇게 자기 그 조그마한 공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준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가 너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온 사람이 이제 장학금을 두 이제 어린 아이들 랩런트에게 이번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출 때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 자,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고난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면 완전 승리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왔다면 이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대부분 99%가 우리 개인, 가정,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복음 받잖아요.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사람이 복음 받기는요 진짜 쉽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쉽지 않잖아요. 막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는데 막 복음 받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99%가 고난 속에서 뭘 체험해요? 복음을 체험하면 그게 복이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지 말라. 성전 공사하는데 이 5장에 보면 막 이제 막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졌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뭘 체험하면? 복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복음 체험하면 다 됩니다. 어떤 고난도 복음 체험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앞면에 있는 내용과 여기 오늘의 말씀 묵상이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내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자,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첫째는 뭘 받았냐? 내가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녀가 아니고 무속의 자녀가 아니고 부모의 자녀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예요. 자,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부모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을더라도 하나님은 부자다 이 말이요. 영적인 부자. 아멘.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전혀 뭐 가진 거 없다고 눌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뭐 낙심할 필요 없다. 뭐 배운 거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했으면 좋겠지만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속자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고 고난이란 말을 표현했잖아요. 고난. 자, 고난이 왔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 고난을 통해서 뭘 체험했어요? 복음을 알았다면 축복이야. 그런데 만약 고난 속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 기회가 없는 거지. 마귀에게 막 컨트롤을 받는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지. 막 고난이 오는데 막 계속 막 뭔가 뭐 우상 앞에 절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아멘. 거기에서 빠져나왔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모든 사건, 일, 어려움, 이게 언약 안에 딱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뭡니까? 마게도냐 전도의 문이 더 열려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언약, 말씀, 복음 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멘? 말씀의 흐름만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자, 3번. 그리고 이걸 믿어. 창세기 45장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꿈을 자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막 구덩이에 던져놨잖아요. 근데 물 없는 구덩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또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또 뭡니까? 애굽에 또 노예로 팔려갔지요. 또 감옥에 들어갔지요. 누명 쓰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다 이제 절을 하잖아요. 어릴 때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졌어. 형들이 막 이제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무릎 꿇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주 멋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버리면은 모든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노예처럼 막 살았다 그러면은요 형들 살릴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응답하니까 그 형들의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요. 야, 그러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보복할 거 아니냐. 또 그거 걱정을 해. 야, 이 언약이 없으면요 항상 염려, 항상 걱정.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0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쌀장사 해가지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속에 있으면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뭘 체험하면? 복음 체험하면 이번 한 주간도 완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대지를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말씀 안에 형통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왕들의 이름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일을 끝냈다. 그런데 누구의 권면을 따라서요? 선지자 학개. 여러분 학개서가 있잖아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따른 거예요. 이또의 손자 스가랴. 스가랴에서 나오죠.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권면을 잘 따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메신저 따라가면 한계가 오잖아. 그죠? 저를 따라가면 여러분요. 제가 뭐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로 막 헤매고 있으면 같이 헤맬래요? 안 되잖아요. 메시지 따라가면 강단에 전한 메시지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메신저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전하는 메신저 그렇게 이제 같이 공감하고 강단 말씀 다 받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죠. 오늘. 그런데요, 다 뚜껑 닫아 놓으면 그 빗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뚜껑이 딱 열려야 그 단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16장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사? 누디아의 마음을 여. 누디아의 마음이 닫히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지. 누디아가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옥토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명이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 형통의 길이 있다. 제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형통하다. 요셉처럼.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뭐냐? 그러면 형통하겠다. 형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받지 말고요. 이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해라. 즐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기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4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묵상. 명상이 아니고 뭐예요? 묵상. 말씀 24. 여러분 말씀 24 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잖아요. 그죠? 또 저녁에 여러분 말씀 딱 듣고 기도하니까 힘을 얻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24 되면 여러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21세기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AI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의 시대, 막 공황장애, 심지어는 막 불면증, 우울증, 삶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요 계속 이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려요.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빛의 자녀가 아니냐?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계신다. 자,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라고 했는 거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그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걸 나에게 정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네. 내가 형통한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누리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힘들지 않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왜냐? 예배는 무슨 축복?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저들이 이제 나중에 결론 성전을 지어서 한 일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보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이제 유월절 지키고요.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7일 동안 무교절
무교절을 이제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마음이 즐거웠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러니까 세상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인생이 예배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종합적인 축복이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하면서 이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아시죠?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불신자 운명. 불신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적인 죽음.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 영적 죽음 찾아왔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상 숭배. 그래서 점술, 무속, 굿, 고사 그리고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이 사단의 완전 밥이잖아요. 그죠? 3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뭐가 찾아오느냐? 정신병이 찾아오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은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불신자 운명에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종교로도 해결이 안 돼요. 경전을 외운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신분을 바꿔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영접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여러분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거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긍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천국. 이제 천국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후대까지 오는 여러 세대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알잖아요.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선물. 구원을 여러분 선물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불신자의 운명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구원받은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요? 자,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 하나님께 집중. 응답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응답이에요. 한번 옆 사람 같이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의 응답입니다. 아멘. 응답을 빨리 찾지 말라니까. 우리 현장을 살리고
그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찾고 그게 응답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정한 사람도 드물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은 뭐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 1번에 뭡니까?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결론. 첫째,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준 사람. 아멘. 이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 장관이 하지 못하는 일, 세상에 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 운동하는 사람. 전도 운동. 불신자 영혼을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생명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와 예배로 인생의 마무리하는 사람. 결국은요, 인생의 마무리가요, 교회입니다. 예배. 교회와 예배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자, 7월 13일에 이제 우리가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집중훈련. 집중훈련 12월 3일.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복음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고레스 왕을 준비시켜 주시고 다리오 왕을 준비시키고 아닥사스다 왕을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고난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면 완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형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형통은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신자의 운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사람, 전도 운동하는 사람, 교회와 예배로 마무리하는 사람, 집중훈련에 통해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전도 운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교회와 예배로 마무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부 예배 우리 정말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이 저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우리 한나와 상원이 온유와 또 우리 호재와 호진이 또 우리 자녀들 모든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말씀 흐름 따라가는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얻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 산업의 망대, 업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물이